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복음에는 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백성이면 반드시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읽고 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화 만들면 요한계시록이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탔어요, 안 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가 입을 벌렸어요, 안 벌렸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나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그 물질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본인이 이렇게 참수형을 당하는데 나를 참수형하는 상대가 전혀 밉지가 않아요. 밉지가 않아. 또 베드로처럼 그렇게 순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할까 상대를 걱정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스테반 집사가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서 요한계시록 역사를 같이 참여하면은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거나 읽은 백성들은 반드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머릿속에 완전히 익히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써놓은 책이 무슨 책이냐면 요한일서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돈 욕심 부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교만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데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그런 삶을 살까 봐가지고 요한일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교회 이 사랑하는 삶이 이렇게 표현되면은 그 사람 걱정할 게 없어요. 요한일서 5장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생이 있다.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설교의 80%는 오늘 교회를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고백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내일 떠날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신다. 무엇을요? 영원한 생명을. 성경이 말씀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요 그림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게 딱 심어두고 싶은 그림이에요, 이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그냥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세워질 재림을 향하여서 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시는 날로 향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으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자로서 명예 얻고 잘 배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잘못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다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뭐 이게 목 잘려서 죽고 뭐 이렇게 짐승밤 돼서 죽고 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온전하게 인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연사를 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한 명인데 그마저도 뭐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귀향 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기독교는 뭐인지 몰라도 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건강도 하고 뭐 집도 사고 뭐 이 땅에 그러고 다 이 대부분 내용이 이 땅에 잘 살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뭐 그래요?
저부터가 지금 은퇴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집 한 채만 어떻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은퇴하고 나서 거기 가서 좀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니까 버리고 갈 텐데, 지금 은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뜨겁게 이렇게 달궈지지 못한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지 않아요?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괜히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이번 그 건축에 내가 그냥 5천만 원.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당장 통장에 뭐가 비어버려요? 5천만 원이 비어버려요. 5천만 원. 그러면 뭐가 불편해요? 5천만 원 해놓고 이제 목사가 5천만 원 하면 몇 년 갚아야 되는지 아세요? 7년에서 10년을 갚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갖고 당신 뭐 한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정신 있어 없어? 당신 5천만 원 한 바람에 지금 앞으로 매달 월급 나올 때마다 220만 원, 30만 원 몇 년을 갚아야 돼요? 7년에서 10년. 5천만 원 이게 감동받아 가지고 헌금하면 몇 년을 불편해야 돼요? 7년에서 10년을 힘들어야 된다니까. 모아놓은 재산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요. 그걸 내가 계산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그거 안 이기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작고 강한 교회. 왜 이 책을 저한테 줘가지고 왜 마음을 달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지 말지. 친구가 원망스럽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라. 작다는 것은 뭐 했다는 것이 아니다?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다. 여기 다른 표현으로 보면 늙었다는 것은 인생 실패했다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몸집 큰 교회 하나보다 정신 건강한 10개가 낫다. 무슨 교회가? 작은 교회 10개가 낫다. 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80%가 50명 이하의 교회예요. 숫자로 말하자면. 이분이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게 무슨 교회,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재림교회는 무슨 교회밖에 없냐면 별내교회밖에 없는 줄 알아. 별내교회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은 일반 이게 일반 교회에 비하면 아주 적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 근데 이짱 이렇게 20개나 이런 데는 몇 명이에요? 20만 명, 30만 명이 모여요. 그게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교회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80%가 작은 교회라니까. 80%. 성산에 여기 어디? 여기 교회가 무슨 교회죠? 동남교회? 성산에 동남교회만 있습니까? 오조리교회. 교인 몇 명이에요? 2사람. 이런 교회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교회는요, 이건 우리 교회에서 쓴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표현에서 뭐라고 하냐, 맥이 빠져버리더라고요. 250명 이하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왔다. 250명 이하 교회. 호남화폐로 말하자면, 호남화폐는 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250명 평균 출석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작은 교회야. 여기 규정으로 보자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예요. 작으나 세계적인 교회. 예? 그렇죠? 예. 연세가 드셨으나 젊은 교회. 약하나 강한 교회.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약하나 예수님 의지하면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있는 말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제목이 저를 막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웃고 또 그다음에 설교도 큰 소리로 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다음에 집에 가면 뻗어버려요. 왜 뻗어버리냐면은 이게 이렇게 나가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식일날 막 하고 막 목소리 크게 하고 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갈 힘도 없어요. 갈 힘도. 20명에서 30명인데 안식일날 어떤 때는 20명, 어떤 때는 20 몇 명. 소진이가 오면 소진이가 왔구나. 28명에서 29명이 왔고. 예빈이하고 누구예요?
예빈이하고 은빈이가 오면 30명이 됐구나. 이제 오늘 저기 우리 어디 생각이 안 나. 어? 신혜하고 신혜 엄마.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이제 소진이 옆에 딱 둘이 있으니까 든든해야 안 되네요. 든든하죠. 이거거든요. 이제 박승구 집사님도 서울 가고, 그다음에 뭐 집사님도 또 어디 볼 일 있고, 이렇게 해서 한 15명이나 모여서 하면 저는 뭐 큰 소리로 하죠. 근데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 제가 숫자 보고 또 오신 분들 보고 힘 빠지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텐데 하다가 이 책을 본 거예요. 용기를 냅시다. 여기 작고 강한 교회의 중심엔 어느 분이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면요, 작아도 약한 교회가 없대요. 원래 작아도 약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여기에 제가 이 굵은 글씨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영화로운 길이에요. 영화로운 길이요.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얻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영화로운 길이에요. 영화로운 길. 영화로운 길.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시면서 영화로운 길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그 영화로운 길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아주 찬란한 그런 이 영광스러운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디로 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으면요, 인류의 구원은 끝장나버린 거예요. 그건 영화로운 길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의 출신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부모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 초라한 거예요, 그것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으나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뭐냐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화로운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를 닮아가요?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닮아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목회자가 월급도 많이 받고 잘 다스리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은퇴하면은 퇴직금도 잘 나오고 이게 목사인 줄 알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너희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대속물로 줌으로 희생이 되어서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데 예수님이 아직도 못 오고 계신 이유가 뭘까? 숫자가 적어서일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본래 이렇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시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야만 오실 때에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늘에 가실 터인데,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가지고서는 오시면 다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포도주 틀에 나가 그냥 다 밟아버리게 생겼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실 수가. 누구부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구부터요? 저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목사를 위해서 조금 이따 가야지 하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시면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그냥 제 고백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요 1984년 7월 달에 교회를 왔어요. 7월 달에 교회를 왔는데 하필이면 어느 교회로 온 거예요? 하필이면 안식일 교회로 온 거예요. 딱 요 계절이에요, 요 계절. 그날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장마철이었어요. 이 계절에 와가지고 오늘의 신앙을 공부하고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하고,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여기구나 하고서는 그냥 침례 받으라니까 그해 12월 29일 날 얼음 깨고 침례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제 친구들은 같이 침례 받은 친구들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 2사람 있어요. 저하고 1사람. 다 이게 재밌게 살거든요. 근데 그 침례가 저에게 뭐가 됐어요? 발목을 걸어버렸어요. 그 침례가. 시냇만. 침례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꽉 잡아버린 거예요. 침례가. 어디 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자꾸 제 속으로 들어오니까 어디 가도 못하고 이렇게 붙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재수했습니다. 재수하는 동안에 공과를 가야 되나, 농대를 가야 되나, 건축학과를 가야 되나, 점수에 맞춰서 이렇게 써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친구가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신학을 가야 된대. 근데 친구 따라 어디 간 거예요? 나도 가볼까? 제가 결심하고 신학과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제가 결심하고 갔다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쫓겨나고 부모한테 욕먹은 거 신학과 가고 난 다음이에요. 갈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는 안 되고 저는 돼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됐으면 좋은데 제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그냥 신학과를 들어가 버린 거네, 이게. 대충 성적을 보니까 그냥 거의 제일 뒤쪽에 있는 그룹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요게 진실입니다. 서울대 가려다가 이거 온 거 아니에요. 예? 서대도 목사님 말씀한 거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29일 날 침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걸 정리했네요. 왜 정리했냐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 기념일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게 27일이야, 29일이야, 27일 날 침례를 받았을까, 29일 날 침례를 받았을까 하고 이제 달력을 찾아봤어요. 1984년 12월 29일은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날이 맞아요. 그 다음에 1993년 12월 27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이 결혼한 날이 맞아요. 1992년. 그렇죠? 맞죠? 오늘 딱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저희 교회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깨우친 것이 뭐냐면 주산을 갖다 놓고 계산을 잘해야 된대. 1 더하기 1은 2원이요. 2 더하기 3은 5원이요. 해가지고 저를 주산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주산학원에 보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친 게 이제 국문을 가르치려고 이제 보물장을 펴놓고 맨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머릿속에 이 한글이 더 좋았겠어요? 숫자가 더 좋았겠어요? 저는 숫자가 좋더라고요. 숫자가. 2 더하기 2는 2 곱하기 2는 되게 재밌잖아요, 이게요. 숫자가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어릴 때 제가 뭘 좋아했냐면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산수를 좋아했어요. 제가 도덕 같은 거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지금도 없어 보이죠? 별 관심 없어요. 저는 산수에 관심이 많아요. 산수에.
제가 이쪽에도 해놓은 것은 수학에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저걸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성수 선생님이 수학은 또 이렇게 전문가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산수 시험을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반에서 한 50명 정도 되면은 7등 이상은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산수를 잘하려면 1등, 2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꼭 시험을 보면은 6등이나 7등이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냥 관심이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때 당시엔 국민학교였어요. 요즘은 이제 소진이는 이제 저기 초등학교죠. 중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산수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수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산수를 좋아하는데 수학으로 갔는데 수학의 내용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산수를 좋아하던 버릇 때문에 또 수학을 그냥 놓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반에서 이제 35명, 4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수학 점수도 몇 등 정도 되는 거예요? 똑같아. 중학교를 가도 6등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근데 뭘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해요? 산수를 좋아해요? 산수를 좋아해요. 이 교회 와가지고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는데 1260일이 나오더라고요. 수학을 좋아해요? 산수를 좋아해요? 산수. 다니엘서 9장을 가니까 71회에 관한 수학 얘기가 나와요? 산수 얘기가 나와요? 산수 얘기가 나와. 71회. 70 곱하기 7. 70 곱하기 7은 얼마? 490. 이건 산수예요, 수학이에요? 산수예요, 산수. 그 다음에 7일에 62일에 더하면 몇 일에? 69일에. 마지막 한 일에는 몇 년? 7년. 이거 산수의 수학이에요. 한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 죽는다. 그 일을 인하여서 영원한 그 대속,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리라.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이 산수하고 우리 구원하고 섞여서 나온 거예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수학은 싫어하는데 저는 산수 속에 얽혀 있는 하나님의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재림교회가 마음에 들고 좋아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설교를 할 때에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산수적으로 설교를 하세요. 산수적으로. 먼 곳에 타향에 이제 길을 떠나는 임금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빚이 얼마를 졌냐면은 1만 달란트를 졌대요. 1만 달란트. 1만 그러면 이거 산수의 수학이에요. 산수지 이것은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얼마를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1만 달란트가 얼마지? 제가 여기 적어왔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이것은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 그래서 대충 보니까 한 달란트는 몇 년이냐면 그 16년 월급이에요. 16년 월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6년 월급을 이제 한 달란트라고 하면 1만 달란트는 16년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16년 곱하기 산수 1만. 그러면은 16년씩 1만 번을 빚을 갚으려면 몇 년을 갚아야 돼요? 산수 16년씩 1만 년을 1만 번을 빚을 갚아야 되면 몇 년을 갚아야 돼요? 16년씩 1만. 그러면 16 곱하기 1 얼마예요? 10. 안 돼요? 확실히 안 되구만. 저는 산수는 되거든요. 16만 년. 한장로님,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가지고 갚아야 될 죄값이 몇 년 갚아야 된다고요? 16만 년. 여러분 16만 년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는요. 내가 갚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이건요. 그래서 갚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16만 년에 해당하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 그러니까 내 것만 16만 년인데 장로님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면은 몇만 년 거예요, 이거요. 생명을 그냥 아예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오셔가지고 지불하지 않으면 이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다 뭘 지불하신 거예요?
생명을 지불하신, 생명을 지불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2300 주야며 그 다음에 1260년이며 이것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산수 얘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가운데 구속의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36계통의 부모가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그러니까 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뭘 잘해요? 이걸 잘해. 이걸 노래. 그냥 어디 봉사대 가면은요, 대학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민학교죠, 원광대에 농활 그 이제 봉사로 오는 대학생들이 저희 마을에 와가지고 그냥 쫙 해주는데 그냥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대학 가면 내가 저렇게 봉사 다녀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대학을 어쩌다가 36대학을 가가지고 보니까 여름 겨울에 봉사대 갈 사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로망이거든요. 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갈랍니다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친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회를 하는 동안에 335 해가지고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로님은 베이스를 하셔야 돼. 저는 이제 소프라노를 할 테니까 너는 테너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자, 한 2번만 불러보고 나서 딱 하면서 하늘의 일막이 저 사중창이 쫙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음악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엌에 가서 불 때는 거였어요. 부엌에 가서 불 때는 거. 그럼 저는 노래만 하면 어디로 달려가요? 부엌으로 가는, 그때 당시 이제 나무 뗐었거든. 부엌에 가서 이렇게 불 때고, 그 다음에 불 때면서 애들 오면 애들 이렇게 놀아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봉사해줄 거 있으면 봉사해주고, 요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저것은 이제 요 분야는 뭐예요? 진짜 나도 노래 좀 하고 싶은데. 이해가 되죠? 왜 장로님이, 또 한 장로님이 우리 중창단 나가자고 할 때 내가 뒤로 뺐는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이해가 되죠? 제가 마음속에 한이 맺혀서 그래요 이게. 한이 맺혀서 노래 좀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요 악기 있죠? 제가 이게, 여러분이 악기가 이게 색소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무시하죠. 색소폰 역사를 무시하면 무시 안 해요. 이 악기가 왔는데 누가 그러냐, 뭐라고 하냐면은 가장 배우기 쉽고 맨마다한 악기가 뭐라 그래요? 맨마한 악기가 얘래요, 얘. 그래서 얘를 붙들었습니다. 너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어째 목사님은 6년 동안 색소폰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납니까? 인정. 저도 인정해요. 근데 노래는 어때요 또? 아니 이걸 중창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자고 하는데 홍봉석 장로님이 오셔야 하지, 이게 왜 목사 있을 때 하자고 하냐고요. 이거. 그래서 강 장로님도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 장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뭘 할까요? 이게 아까 140장을 잡았잖아요. 고민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래 지도할 때 보시니까 지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만 큰 것 같아요? 에이, 아닌데. 목소리만 큰 것 같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그런 모습 안 봤어요? 설교하다가 막 하는데 갑자기 이마에 막 땀이 흐르는 장면 안 봤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틀려서 그런 거예요. 설교를 하다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르게 나가니까 뒤에 원래 내성적이라서 긴장하려니까 뒤에 등짝에 땀이 확 나는 거예요. 등짝에 있는 땀이 어디로 흘러요? 이게 이마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풍기를 안 틀어놓으니까 매번 더운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면서 노래를 알았습니다. 노래를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마목사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매번 귀에 닦지 않도록 하는 말이 뭐였었냐면,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만 들어가 있냐면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요것만 배웠어요.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열정과 노력만 해가지고 다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제 모습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 마음속에 심어놔 가지고서는 뭘 하면은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요.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목사님 이제 그 방충망 좀 한번 이렇게 갈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누구 갈아주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거절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하죠.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속도는 홍장로님보다 느리는데 이마에 땀은 누가 더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게 제 체질이에요, 원래. 제 체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제가 이 재림교회 와가지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해놓은 거 적어왔어요. 처음에 수영을 했습니다. 유도를 했습니다. 배드민턴을 했습니다. 골프를 쳤습니다. 색소폰을 했습니다. 테니스를 쳤습니다. 지금 노래를 지금 지도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는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충 하지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년째인데 앞으로 6개월 동안 뭘 할까? 지난번에 총무협에 가가지고 한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배드민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배드민턴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반을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밥 먹고 잤습니다. 그 다음에 한 2시간 자다가 또 일어나가 또 오전반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오후반을 갔습니다. 밥 먹고 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가지고 뭔 말을 가요? 저녁반을 갔습니다. 배드민턴을 새벽반, 오전반, 점심반, 저녁반을 간 거예요. 이걸 몇 개월 했냐면은 6개월을 했대, 6개월을. 그거 평일날은 매일 저녁마다 가서 해가지고 6개월을 하니까요. 자기가 어디가 있냐면은 배드민턴 A조에 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우승했대.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됩디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대충 뭐도 제대로 잘못하면 사는 이유를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유를. 교회 일 제대로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대충 해, 대충. 그 다음에 노래도 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대충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색소폰이 악기도 열심히 해봤어요, 안 했어요? 대충 했죠. 그러니까 제 삶은 그냥 무슨 삶이에요? 대충 삶이죠. 재림교인들의 삶, 열심히 있는 삶이 대충 삶이에요. 대충 삶이죠. 그분이 저 한삼 서무실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교인이에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내가 성산 교회에 있는 동안에 나머지는 어떻게 한번 해보자.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고 들어가서 뭐 하자? 밥 먹고 자자. 그 다음에 오전반 가서 운동하고 들어가서 뭐 하자? 밥 먹고 자자. 오후반 가서 운동하고 들어가서 뭐 하자? 밥 먹고 자자. 저녁반 갔다가 운동하고 저녁에 뭐 하자? 밥 먹고 자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뭔 말인지 모르신가 본데. 제가 지금 배드민턴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고 또 연세 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교회가 뭔가 이렇게 보람 있고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교회로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날 바라보고 살아가요? 어느 날? 뭐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앞으로의 삶을 저는 이렇게 이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어가는 길은 뻔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 오셨을 때에 걸어서 중앙보호센터 갔습니다. 아프셔가지고 이제 못 걸어 내려옵니다. 저기 누워 계십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지 대부분 아시죠? 아시죠?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성경책이라도 읽던지 지금 요즘 잠만 주무십니다. 이게 뻔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좀 뻔하지 않는 인생 한번 살아가 볼 수 없을까? 하고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도 인심이 좋으니까 은혜로 주신다고 하기는 하는데 대충 가는 곳은 아니란 거 확실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어느 길을 걸어갔어요? 여기를 걸어갔습니다. 교회에서 대접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부자로 살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목사가 은퇴하고 나니까 통장에 2억이 쌓였네, 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간 것 같아요?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저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배워요, 못 배워요? 저도 못 배워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무엇을 얻으리라? 의의 멸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요. 성경은 저걸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다만 우리가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기도예요. 이것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기도지 목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성산교회 안에? 아니,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은 가만히 알고 보니까 집 사는 거예요? 은퇴 준비 다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저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게 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 된 것처럼? 하나. 그렇죠? 하나.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품성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멉니다. 멀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몇 개예요? 10개입니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세보니까 613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몇 개입니까? 재림교인들한테 하나님의 계명은 몇 개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다. 하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 하나 속에 다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 이제 이 세상 마지막이 다가갔는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 이 빛의 갑옷이 뭐예요? 빛의 갑옷이. 이거 내용 똑같잖아요. 이거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맞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기 홍자는 꼭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게 장백석 집사님 꼭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집사님 꼭 나 있는 곳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색깔이 다르면 돼야 돼요. 여러분, 색깔이 다르면 안 됩니다. 색깔은 뭐냐면 품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지. 안식일만 지키면은 색깔이 틀려요. 색깔이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사랑의 안식일, 색깔이 사랑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과 동색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나를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의 끝자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죠.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영생 얻는 거예요. 제가 은퇴 준비 잘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영생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함께 하늘에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도 보면 아시잖아요, 여기요. 요한계시록 21장 끝날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작지만 세계적이고 또 연세 드셨지만은 젊고 약하지만 강하려면 우리가 조금 힘을 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20년 후면은 딱 어떻게 딱 맞아요? 어떤 모습이 딱 맞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저기 유럽 교회처럼 술 팔면 딱 맞아요.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유럽 교회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조금 힘을 내면 20년 후에 여기에 누가 차 있어요? 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 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좀 힘을 내보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